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평안한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면 됩니다. 평화가 온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두 지파 반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들은 여호수아 1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불러서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형제들을 도와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두 지파 반은 아무 핑계 없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했죠.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난 지금 이 두 지파 반을 다시 부르는데요. 여호수아가 있는 장소는 1절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요.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설치한 실로에서 두 지파 반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이 두 지파 반을 다시 불렀을까요?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지파 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였는데 전쟁이 다 끝난 오늘까지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책임진 거였습니다. 3절 말씀에는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란 단어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오랫동안 전쟁해줬다는 말입니다. 자, 몇 년을 함께 했을까요? 몇 년 동안 두 지파반이 이 다른 형제들과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진짜 고생 많았어. 이때까지 네가 진짜 고생 많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그럼 몇 년 동안 고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시죠? 그런데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몇 년을 했길래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만 알고 있기에 좀 아쉬워서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14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자, 갈렙이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에서 45년 동안 방황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라는 거예요. 자, 내가 85세이지만 그래도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이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2년 뒤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 의하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하냐면 정탐을 해요. 그리고 정탐한 뒤부터 헤브론과 싸우기까지 갈렙이 몇 년 동안 방황했다 그랬어요? 45년 동안 방황했다 그랬으니까 자,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기까지 몇 년요? 몇 년요? 2년 걸렸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45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총 출애굽해서 총 몇 년 걸린 거예요? 더하기 잘 하시죠?
47년이 걸렸습니다. 47년.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총 4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갈렙이 갖겠다고 했던 땅 헤브론, 그 헤브론과의 전쟁이 끝나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났다는 구절입니다. 자,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좀 있겠죠. 그래서 소규모의 전투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큰 전쟁, 대규모 전쟁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5장부터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해서 헤브론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47년이 걸렸으니까 헤브론 전투가 몇 년 걸렸는지, 얼마나 걸렸는지만 알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총 몇 년인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헤브론을 점령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자,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헤브론과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을 다 정복하기까지 최소한 총 몇 년요? 최소한 47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출애굽해서 총 47년이 걸렸는데, 그러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한 기간은 얼마 정도 될까? 우리가 지금 그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세렛 시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세렛 시내를 건너는 일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세렛 시내를 건넌 뒤에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동편 땅을 누가 가지게 됩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다시 시간을 처음으로 돌려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2년 뒤에 도착합니다. 어디에 도착하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자, 거기서 정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탐을 했더니 우리는 적들은 너무 큰데 우리들은 너무 조그마해요. 우리 이길 수 없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을 거친 뒤에 세렛 시내를 건너고 요단강도 건넙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아까 전에 금방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을 걸렸는데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걸렸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2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는 38년, 그러니까 총 4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세렛 시내를 건넜습니다. 자,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는 몇 년 걸렸다고요? 시험 칠까요? 47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는 40년이 걸렸으니까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약 7년 동안 전쟁을 한 셈입니다. 자, 이게 자세히 들으신 분이라면 약간 찝찝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렛 시내를 건넌 뒤에 요단강 건너기까지의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시간은 별로 길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시내를 건넌 시기 그 해와 요단강을 건넌 해가 같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싸운 기간만 계산하라고 해도 약 7년이 걸린 겁니다. 자, 길게 설명을 들었는데 결론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몇 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요?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란 말은 약 7년 동안 내 형제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함께 싸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것도 뭐 없잖아 있겠지만 3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책임이라고 번역한 미시메렛은 임무 또는 사명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임무 또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싸웠다고요? 7년 동안 싸웠다는 겁니다. 자, 말이 7년이죠. 군생활도 요즘에는 뭐 2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 2년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7년이나 걸린 거예요. 자, 유치원 다니는 자식을 두고 내가 떠났는데 돌아오면 몇 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쁜 시기를 보지 못하는 그런 걸 아쉬움을 가지고 떠난 거죠. 내 자식의 어린 시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만큼 긴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을 보지 못하고 전쟁을 한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여호수아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4만 명 가량이 토끼 같은 자식들이 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쁜 아내를 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단순히 머나먼 타국으로 일하러 가도 애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에서 7년을 보냈으니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무 고생 많았다. 이어서 4절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안식은 누아흐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누아흐의 의미는 보금자리에서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평온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너희들의 보금자리에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준 요단강 동편 땅, 그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아내, 자식,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자, 6절 말씀처럼 축복만 해주고 보내주면 되는데 보내기 전에 여호수아는 중요한 당부를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몇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자, 모세가 명령한 것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게 무엇인지 덧붙여 좀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넷째,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고, 다섯째,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한다는 뜻의 아헤브는요 언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부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아니면 저 길로 갈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항상 질문하며 사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이 알려주는 인생의 방침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겠죠. 군대에서 군대 이야기를 잠시 하면 주일에 각 종교마다 간식을 줍니다. 정말 종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나 절, 성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는 어디가 더 좋은 간식을 줄까? 어디가 초코파이 하나를 더 많이 줄까? 이런 걸 수소문하면서 어떤 마치 간첩이 정보를 입수하듯이 막 그렇게 입수해가지고 이번에는 교회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불교에서 초코파이 3개가 나옵니다. 제가 절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번만 봐줄게, 이렇게 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10계명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만 섬겨야 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신 그 기준, 그 10계명이라든가 그런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명확히 주신 인생의 길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친근히 하다라고 번역한 이 원형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의미가 붙어 있다,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친근히 하라고 되어 있지만 가까이 하다라는 뜻이죠. 자, 까마귀 노는 곳에, 그렇죠, 백로야 가지 마라. 이게 시조더라고요. 시조. 자, 정몽주가 이성계를 문병하고 또 이방원의 연회에 초대되어서 가려고 하니까 정몽주의 어머니가 이런 시조를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백로가라는 시조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의 우상과 가까이 하거나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10계명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불순물 없이 내 마음 100%를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10%만 사랑해, 50%만 사랑해,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뭐 호감도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할 수는 있어도 사랑은 100%가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내가 과거에 100% 사랑한 적이 있어도 지금 마음이 식었다면 현재는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100% 사랑해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또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품이란 단어는 네페시라는 원형인데요, 본래 의미는 숨쉬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숨쉬다라는 뜻이니까 생명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NIV나 KJV 성경에서는 your soul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 성품을 다한다는 의미는 생명을 다해서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절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내 모든 것으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두 지파반을 굳이 불러서 이런 명령이자 당부의 말을 전했을까요?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정말 고생했습니다. 6절 말씀처럼 그들을 축복하면서 너무 수고했다, 진짜 고생 많았어 라고 칭찬만 하면서 돌려보내도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회나 성탄절 행사나 종교인 체육대회 같은 큰 행사를 우리가 다 치렀어요. 자, 그래서 뿌듯했지만 이제 몸도 피곤하고 이제 좀 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 끝나는 그 시각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른 다음에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수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잘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꼭 주일 성수 빠뜨리지 마시고 예치 모임 잘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 고생한 사람 불러놓고 생뚱맞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잔소리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딱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요, 두 지파 반의 장막, 두 지파 반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래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가게를 지금 오픈해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게나 식당을 이곳에 오픈하느냐 아니면 길 건너에 오픈하느냐, 이 길 하나를 두고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길 하나를 두고 이 가게가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작 길 하나 건너는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강 하나 있는 게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명령이자 당부를 한 것은 배교의 위험성이 자기들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염려는 바로 10절부터 나타납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여호수아와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에 요단 언덕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이 이 두 지파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싸웠던 그 두 지파반과 싸우러 갑니다. 이 때리러 가는 거죠. 그만큼 배교를 하면 안 된다는 이 투철한 열정과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도 있고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도 좀 보면요, 두 지파 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7년 동안 전쟁터에 살았던 것처럼, 전쟁했던 이 두 지파 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이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시기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나 임무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젠 다 이겼지, 이제는 승리했지 하면서 이제는 쉬어야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평안하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 자리 잡았지, 이제는 자녀들 시집 장가 다 보내서 이제는 내가 좀 쉬기만 하면 되지, 이제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궤도에 올랐지, 요즘은 승승장구하고 있지, 다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만 같아라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혹시 지금 가운데 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두 지파반은 스스로가 굉장히 멋졌을 겁니다. 임무를 완수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격, 그런 벅찬 감정, 전쟁에서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전쟁 후에 획득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이 행복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리.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신앙이 완벽하다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이제는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탄이 우리의 빈틈을 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힘들 때나 슬플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이 버거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시기를 보내시고 있으며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시기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너무 잔소리 같은 이 말씀,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